아마겟돈 전쟁마당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요한계시록은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2장과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기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겨야 된다는 얘기를 나와 있죠. 그러니까 7교회에다 이기는 자는이라고 다 돼 있는 거 보면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제 1장부터 22장까지 쓸 때는 누구에게 쓴 거냐면 7교회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쓴 거죠. 그러니까 7교회는 주님의 교회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주님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쓴 건데, 이기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싸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펼쳐놓고 요한계시록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11장에는 2증인, 2감람나무, 2등잔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녀 짐승, 심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8절에 세마포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예복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세마포를 준비한다, 신부의 옷을 준비한다, 예복을 준비한다, 이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바뀌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이 다 뭐겠어요? 옛 하늘과 옛 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처음부터 썼겠죠. 그리고 옛 하늘과 옛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바뀌어야 되겠죠. 이 바뀌는 그 과정을 전쟁 또는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결론적인 부분에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이제 한번 보죠. 보고서 우리가 마무리 정리하고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게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독한 종기가 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독종, 전염, 온역 뭐 이런 것들입니다. 13장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가진 사람들이 더 이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표를 받은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독종이 생겼다 그래서 활동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이 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독종, 온역, 전염병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보이는 이런 것들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죽음과 황폐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영혼들,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영혼들이 죽더라,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더라 이런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로 죽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타락하고 잘못되고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자, 요한계시록 16장 4절 말씀 보니까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글쎄요, 이게 피가 되면 어때요? 물을 못 마시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그 강과 물 근원이니까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강과 물은 이게 생명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피가 되게 했으니까 생명의 근원이 파괴가 된 것을 의미하죠. 생명의 근원이 파괴가 됐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의미를 갖겠어요? 말씀에 기근이 왔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변질되고 기근이 온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기갈이 왔다. 물의 근원이 피가 돼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피가 되면 원래 우리에게 생명을 줘야 되잖아요. 생명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피가 생명을 주는 것도 있지만 피가 빠져나가면 죽음을 당하죠. 그러니까 피는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죽음을 가르쳐 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을 마시게 돼 있는데 피를 줬어. 그래서 이거 먹고 살아야 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피를 먹으니 죽더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아니라 죽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반대로 말씀이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재앙이죠, 재앙. 요한계시록 16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부터 계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의롭다. 히브리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동일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요한계시록 16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장 22절도 한번 볼까요? 볼자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이랬습니다.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2장은 음녀하고 간음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시 큰 환난에 던지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16장 6절 말씀해 보니까 피를 마시게 했다. 선지자들의 피를,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 이 해라고 하는 건요, 악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이게 불로 이렇게 역사할 때는 악의 통치를 의미해요. 그래서 악의 통치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통치자들이, 왕권을 가진 자들이 타락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따뜻한 해를 비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불로 태워서 사람들을 심판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렇게 막 심판을 받으면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겉으로 회개를 안 한단 말입니다. 자, 9장 21절 볼까요?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원래 회개할 만도 하거든요.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심판을 하게 되면 회개해야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더라. 계속해서 잘못된 짓을 하더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심판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심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심판,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한다 그러면 어떤 게 심판이라고 할까요? 막 이렇게 뭐 때리고 뭐 이렇게 핍박하고 뭐 이런 심판이요? 어떤 심판이 여러분의 진짜 심판일까요? 어떤 게 여러분의 진짜 심판이 되겠습니까? 영적인 심판이라니까요. 영적인 심판이 오면 세상에서 편하게 삽니다. 그게 영적인 심판이에요. 세상에서 그냥 내비두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내비두는 사람, 징계하지 아니하고 내비뒀다. 그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만 나는 거죠. 회개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공급하지 않는 겁니다. 심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회개하고 막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간절하게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그 심령을 막 도려내가지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심령이 비어져야 되잖아요. 마음이, 그죠? 근데 이게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요, 가득 차버립니다. 자기가 교만해지고요, 자만해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요, 편하게 살고요. 그러니 회개가 되냐고요? 회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회개가 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 회개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서 그 사람을 회개시켜, 그리고 그 사람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이게 천국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싶다? 내비둬 버리는 거예요. 내비둬 버리면 그냥 어떤 가정도 막 잘 됩니다. 어떤 사업도 잘 될 수도 있고요. 뭐 다 잘 된다는 게 나쁜 것만 있다는 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은혜로 잘 되면 다시 그걸 흘려보내죠.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잘 돼, 편안해, 그냥 사는 게 그냥 편안해, 이런 사람들은 기도도 잘 안 되죠. 안 하죠. 편하니까.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를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들 심판하잖아. 진짜 하나님이 심판하면 너희들 내비둬. 그러니까 내비두니까 자기들 회개 해, 안 해? 안 해. 회개 안 한다. 회개하는, 또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악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반드시 애정의 심판이라고 그랬죠. 애정의 심판. 그러니까 애정의 심판이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돌아오게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악한 심판은 어떻게 하냐면 악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악한 것들은 그냥 여러분을 편안하게 다 내버려버려요. 그건 진짜 여러분 저주받은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그냥 저주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오면요, 우리를 가슴을 심판하고 마음을 심판하고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죠. 회개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요한계시록 9장 21절에 보니까 회개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렇게 심판이 왔는데도 회개를 안 한다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1절 말씀이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자, 만약에 진짜 아파 죽겠어요. 여러분, 종기가 나고 아픈 게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막 아파 죽겠어요. 회개 저절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 잘못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면서 막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이거 누구나 그렇게 가능하게 나올 수 있는 그 회개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회개 안 한다잖아요. 이거는 진짜 아픈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진짜 아픈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몸이 아프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영혼이 지금 병들고 있다는 얘기고요, 영혼이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리고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어둡고 혼란한 세상,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이렇게 되고 회개하지 않는 이런 세상이 점점 더해요. 앞으로 이게 지금 어둡고 혼란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타락한 우상 문명의 시대, 하나님은 이 시대를 심판하고 싶어 할까요? 심판하고 싶지 않을까요?
심판하고 싶죠. 왜요? 왜 심판하고 싶죠? 사랑하니까. 심판은, 성경의 심판은 무조건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이 무섭다라고 느껴져서 그렇지, 사실 성경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게 나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관심 안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 혼내지. 관심 없으면 안 혼내지. 아버지가 아무나 그냥 지나간 사람 다 혼내버려요? 아니죠. 자기 아들에게만 혼내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마음에는 아들이 아버지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볼 때 늘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애처로운 마음이 있다고. 너희들은 내 자녀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돌아서게 하고 싶죠. 그러니까 성경에 7인, 7나팔, 7대접, 어마어마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거의 반 정도 이상을 심판을 해버립니다. 그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너희들 타락하지? 너희들 넘어지지? 하나님이 심판해서 다시 돌이키게 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애정 어린 심판이다. 그러니까 심판은 꼭 앞에다가 뭘 붙여야 되냐고 하면 애정 어린, 이 말을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심판은 심판인데 애정 어린 심판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게 부모가 자녀에게 심판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가 12절부터 16절까지가 이게 16장의 핵심이거든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11장 19절 말씀도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어때요? 지진이 일어나고 뭐 이런 심판들이 지금 요한계시록 16장 18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게 다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고요. 하늘 성전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마귀가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그런 자연재해도 일어나는데 마귀가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여기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 성전에 이게 다 가두어져 있대요.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걸 이렇게 가지고 있냐면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할 때는 그 심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 거예요. 마귀 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진이 났어, 마귀가 이랬을 거야,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이런 세상의 자연재해도 있지만 세상의 자연재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은 지금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어디 지진이 났으면 그냥 하나님이 다 심판한 거야?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지금 얘기하는 다 얘기들은요, 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의미.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도 그런 자연재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있는데 내용이 있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심판에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9절 말씀이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는다. 바벨론 무너뜨린다는 거죠. 바벨론이 원래 어디에 있어요? 바벨 땅에 있겠죠. 창세기 10장 10절 말씀이요. 신할 땅의 바벨. 그래서 신할 땅의 바벨이 이게 니므롯 땅이에요. 니므롯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줄기가 안 좋아요. 줄기가.
그러니까 니므롯이 그 신할 땅의 주인인데 바벨의 주인이라고요. 그 바벨에서 바벨탑이 있고요. 그리고 바벨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신할 땅이에요. 그래서 신할 땅의 바벨, 그리고 그게 바벨론이 나와요, 나중에.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벨론을 이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사랑하면 진짜 백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들려면 세상을 이용하겠죠, 하나님이. 세상의 악한 정권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만들기 위해서요, 바벨론을 사용하신다고요. 그게 어디냐면 바벨탑이 있던 바벨에, 그게 신할 땅인데 그게 니므롯이 주인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이요, 느바세들 여로밤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랬습니다. 이게 이제 이세벨 여자 아시죠? 큰 바벨론이다, 큰 음녀다, 이렇게 하는 게 이세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세벨을. 그러니까 이세벨에게 꼬임당한 거, 그러니까 이세벨에 꼬임당, 음녀에게 꼬임당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음녀에게. 그러니까 음녀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음녀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말. 그래서 음녀는 거짓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교회들마다 거짓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진리의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음녀는 거짓 말을 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보면 여기 요한계시록 16장에는요 16장 19절에 요한계시록 16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겠어요? 모든 영적 음란을 파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음란, 그 문명을 파괴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는 그런 시대를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이 너무 혼탁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너무 방해꾼들이 많아요. 거짓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어떤 진리만 딱 하나가 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텐데 나머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짓이 너무 많이 과대 포장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모든 영적 음란을 파괴하겠다 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진리의 말씀이 세워져야 되니까, 그것을 받아야 되니까 나머지 음란한 모든 영적 세계를 이제 파괴시킨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0절 말씀 보니까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라고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요한계시록 16장 21절 말씀 보니까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지금도 보면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막 우박이 막 큰 야구공만한 우박, 뭐 어디는 뭐 농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막 이렇게 자연재해가 이렇게 일어났다고 그러거든요. 뭐 그런 걸 통해서 뭐 그 들고서 뭐 하나님을 비방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실제로는 뭐 이런 자연재해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잘 자기 그 피부로 와닿지 않는가 봐요. 영적인 심판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 그러니까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도 보니까 우박이 내림과 불덩어리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자, 누가 내렸다고요? 하나님이 내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심판, 여기 지금 심판을 마귀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에 초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자연재해도 있지만 실질적인 영적인 심판이 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다면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애정어린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자칫 오해하는 게 바로 뭐냐면, 무섭다, 심판이 온다, 무섭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는, 회개하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정어린 심판이다, 이렇게 보고 성경을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유브라데 강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강이거든요. 왜 좋은 강이냐면 창세기 때부터 에덴 동산이 유브라데 강에 걸쳐서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좋은 물줄기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물줄기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이 있는 그런 물줄기를 설명할 때 유브라데 강을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에덴 동산에 그 강 4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특징적인 아주 선명한 강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런데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다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성령의 말씀이 말랐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말씀이 말랐다. 이게 이제 심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을 말려버리면 여러분 다 심판받는 겁니다. 근데 그런다고 사람들이 뭐 사는데 부족한가요? 부족하지 않아요. 사는데 더 편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니까. 그러나 그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6절 말씀이에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다. 13장 11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 동쪽이죠. 이것이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16장 12절에 말씀하는데, 여기에 이제 유브라데 강물이 이제 말라가지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이제 길이 예비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쪽에 누가 갔어요? 아까 보니까 가인의 자손들이나 동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동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동쪽 간 사람들은 서쪽으로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그럼 동쪽이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동방의 에덴이다, 그런 데가 어디예요? 한국이죠. 한국. 그러면 한국 사람은 다 서쪽으로 다시 가야 되겠네. 서쪽으로. 성경에서 동쪽과 서쪽이 나오는데 동쪽은 성전의 뜰입니다. 동쪽에 있어요. 성전의 뜰이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지성소, 성소, 뜰, 이렇게 해서 지성소, 성소, 뜰로 하면 밖으로 나가는 거고요. 뜰, 성소, 지성소 그러면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성소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땅하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국 땅하고 이렇게 보면 한국 땅의 동쪽 끝이고요, 서쪽 끝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서쪽 이스라엘로부터 이렇게 시작돼서 하나님의 그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동쪽으로 이주해 왔다면 다시 서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진짜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뭐 성지순례를 꼭 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뭐 가도 좋지만 꼭 가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진 거예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바라보라.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이제 잡혀갔죠. 바벨론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서쪽이에요, 동쪽이에요? 동쪽이에요. 왜냐면 서쪽이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서쪽이 예루살렘이 있는데 동쪽으로 이렇게 가면 바벨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쪽이. 그래서 바벨론은 동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그 바벨론에서는 어느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이? 다니엘 6장에 보면 동쪽이 아니라 서쪽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게 있어요.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고 달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걸 꼭 이룬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손을 높이 들고 무릎을 꿇고 서쪽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서 거기서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쪽에 있는 우리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 지금 그쪽을 가라는 뜻이야? 아니면은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뭐가 있는데요? 뜰 쪽이 아니라 지성소 쪽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항상 마음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 마음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이제 동쪽에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16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왕들을 모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는 말이거든요.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게 전쟁 마당입니다. 전쟁 마당. 이게 아마겟돈이라는 단어인데요. 전쟁 마당은 어디에 있겠어요?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겠어요? 뜰이겠어요? 지성소겠어요? 성소겠어요? 성소예요. 성소에서 그러면 이집트겠어요? 광야겠어요? 아니면 가나안이겠어요? 광야예요. 그 광야에. 광야에 가면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 막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러죠.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그러죠. 어디서 싸운다 그래요? 누구랑? 대대로 내가 누구랑 싸우리라 이러잖아요. 출애기 17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아말렉과 싸운다 그랬죠?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그래서 아말렉하고는 하여튼 내가 죽을 때까지 싸우리라 이런 거거든요. 그게 광야에 있는, 광야에서 여호수아가 칼로 가서 막 이렇게 전쟁하고 모세는 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막 승리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러죠. 여호와 니시 그렇죠. 그게 이제 여호와가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랬어요. 그 아말렉이라는 게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광야에서의 싸움, 이것이 영원히 간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아말렉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계속 있으니까 계속 싸워준다는 거 아니야. 그죠? 대대로 싸운다잖아요. 대대로. 왜냐하면 다 없어지면 좋겠는데 대대로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계속 싸운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교만할 수 없죠.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아말렉 전투가 늘 있다. 전쟁마당 광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말이에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게요, 알마겟돈이라는 단어인데요. 알마겟돈, 이게요 뭐에 합성어냐면 하르라는 단어하고 메기돈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르라고 하는 게 산이거든요. 산. 이게 하라르에서 왔어요. 이 하라르라는 말은 흐릿하게 보이는 높은 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높다 그러면 이제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르라고 그래요. 하르. 그리고 메기돈이라고 하는 게, 메기돈이라는 게요, 이게 회합 장소입니다. 구약에서는 무기또라고도 나오죠. 무기또. 무기또. 그래서 이게 가다드에서 나오는데요, 이게 군집하다, 깊은 상처를 입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높은 산인데, 어떤 산이면 거기 높은 산에 모이게 해서 상처를 입힌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단어예요. 자, 높은 산에 모아가지고, 높은 산에 모아서 다 보일 수 있게 높은 산에 모아서 거기에 다 모일 수 있게 해서 거기서 상처를 입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정확한 단어의 의미입니다. 거기로 모은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뭘 기다리냐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무깃도라는 장소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거기 그 무깃도라는 장소에서 모든 왕들이, 모든 나라가 다 함께 모여가지고 거기서 전쟁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뭐 무깃도라는 장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장소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가서 봤더니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뭐 꽤 넓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마 전쟁을 할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 전쟁마당이라고 하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마당. 이 전쟁마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그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마당은 타작마당을 의미합니다. 타작마당이라는 게 타작은 타작할 때, 마당에서 타작할 때 어떻게 하죠? 쭉정이를 골라내고 알곡을 골라내서,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버리죠.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고요. 그게 타작마당이에요. 그러면 아마겟돈이란 장소는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쭉정이를 불태우고 알곡을 모으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그 타작마당이 아마겟돈이라는 거죠. 그럼 이것이 우리의 속에서 일어난다면, 우리의 속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게 해서 요거를 갈라낸다 그러면 이게 심판이거든요. 그게 심판이야. 아마겟돈 심판. 그 심판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 그럼 와야 되지. 이게 와야 이게 갈라지죠. 쭉정이를 빼내버리고 불태워버리고요, 그리고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는 타작마당. 갈멜산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하고 바알지세장들하고 싸움이 일어났었죠. 그럴 때 엘리야가 뭐래요? 왜 너희들은 가운데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면 나한테로 와라. 바알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저쪽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일어나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죠. 불심판입니다. 불심판이 떨어지니까 그때 그 바알지세장들을 다 목을 쳤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운데서 머뭇머뭇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다. 가운데서 머뭇머뭇하는 게 뭐가 어떤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 알곡과 쭉정이가 같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단 말이죠.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갈등하는 그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다는 거죠. 이게 갈라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엘리야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불심판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하나님께서 모아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요한계시록 16장에 나타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단강 침례를 받을 때 육체가 죽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침례를 받을 때 요단강 침례 같은 거죠. 그게 타작마당이고, 그 요단강 침례가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우리의 영적인 것을 부활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아마겟돈 산꼭대기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이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한 아마겟돈 전쟁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이것은 무섭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애정 어린 심판이다. 하나님의 애정 어린 심판이다. 심판은 심판인데 하나님의 애정이 꼭 들어있는 심판이다. 이것을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더러운 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메스 정책 같은 겁니다. 사메스 정책. 성적인 것이나 스포츠나 또는 스크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새 더러운 영이 막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전쟁하는, 경제, 정치,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을 막 통합시켜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 귀신의 영을 가진 모든 통치자들의 연합,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서로 하나가 되자, 서로 합치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인 아마겟돈입니다. 지금 시대에 겉으로도 실제로도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우리의 속에서도 이런 게 일어나서 우리의 속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고, 그 거룩이라는 것은 구분이거든요. 구별한다, 거룩하다, 분리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룩한 분리주의자가 돼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음란해. 그래서 뭐가 뭔지를 구분을 못하니까 다 좋다는 거야. 다 좋다는 거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는 거야. 이게 이제 속에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종교 통합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아주 경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자, 영적인 아마겟돈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게요, 말씀입니다. 용의 입에서, 또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자의 입에서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일부러 나오는 것은 이 영적인 것인데, 이게 영이, 말이 그런단 말이에요. 말씀, 말이 그런단 말이에요.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면 용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왜 세 개를 일부러 똑같은데 왜 세 개를 놨을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이렇게 세 가지로 역사를 하시거든요. 하나님도 세 부분으로 역사를 하셔요. 성부 하나님이 있죠, 성자 예수님이 있죠, 그럼 성령님이 계시죠. 이게 세 개가 다르잖아요. 같잖아요. 같은데 다르게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은 영인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로 이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의 입에서 나오는 것, 보이지 않는 자, 성부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또 짐승의 입에서 나온다, 보이지 않는 자, 성자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거짓 선자의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라는 성령을 흉내내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45절도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죠.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진리와 거짓이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거짓말을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짓말을 듣는 자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보다 바리새인을 따르는 자들은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자들에 대하여 너희들은 거짓말에 속았다라고 했고요, 거짓말을 하는 자 마귀의 자녀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바리새인들을 이용했고 그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이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말씀에 대한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얘기한 게 아니고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얘기했는데 그걸 거짓말이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는 그 말에 너희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한 속의 내용, 뜻이 이것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알고 있는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진리를 말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진리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진리를 말하러 왔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안 듣는 거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듣는 자들 이미 귀가 손상된 거잖아요. 거짓 선자를 따른 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을 따른 자들이기 때문에 도적에게 이미 영혼이 뺏긴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참된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온 도적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려고 해도 이 밑에 도적들에게 다 영혼을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뺏긴 그 영혼들을 주님이 와서 뺏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싸우는 거죠. 이게 전투하는 거예요. 전투. 그러니까 전투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도 있는 거고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 보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하지 않은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짐승의 숫자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6이라는 말씀. 자, 죽은 짐승이 있어야 예배가 성립되죠. 원래는 죽은 짐승이 있어야 예배가 성립됩니다.
성전에서의 매매 조건도 짐승을 갖다가 매매를 해서 그 짐승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짐승이 죽어야 제물을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안 죽고도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짐승이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예배가 성립되는데 안 죽고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예배가 성립되겠어요? 살아있는 것은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안에 동물이 들어오는 걸 쫓아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너희들이 들어올 때가 아니야 라고 쫓아낸 거예요. 왜? 죽어서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죽은 재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살아서 동물들이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다 쫓아낼 수밖에 없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싶어요? 예배 드리러 와놓고? 죽으셔야 돼. 죽으셔야 예배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666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 666, 지금 시대에 666표는 예수 이름 부르는 거, 예수 이름만 부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뜻도 모르면서 그냥 주여 주여 하고 다닌다고요. 그게 666표죠. 성전 건물 중심의 그 화려한 성전 건물 중심의 예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 나는 이런 화려한 곳에서 예배 드리니까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이 안 된다. 그것은 666이다. 마귀 사탄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이 그런 사람들 안에 들어오죠. 그게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16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잖아요. 개구리가 더러운 영이라잖아요. 개구리가 더러운 영이에요. 개구리가 특징이 뭐예요? 개구리 잡아봤어요? 그럼 개구리 어떻게 생겼어요? 특징이 뭐예요? 귀가 이렇게 커요? 개구리가? 아니면 코가 막 이렇게 막 큰가요? 개구리 특징이 뭐 있나요? 네, 입이 커요. 입이. 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고 여기 성경에 쓴지 알겠어요?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에서 나오기 때문에. 모든 거짓말도 다 말에서,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이 진리의 말인지 거짓말인지 구분할 수 있겠어요? 자기 영혼이 지금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인데,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이 말씀도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돼. 구별하셔야 돼. 구분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 구분할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영혼을 맡겨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고 있으면, 아니면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자기 영혼을 맡기는 거잖아, 거기다가. 그럼 거기 구별을 할 줄 알아야지. 천국에 갈지 지옥 갈지인데 딱 정해지는 건데, 자기 영혼이 지금 영원히 살 어느 장소를 택해서 가야 되는데, 잘하면 천국 갈 수 있는데 못하면 지옥 가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엉뚱한 곳에 매달리고 있다가 썩은 동아줄 잡으면 끝나는 거야. 우연히 잡았는데 금동아줄 잡았어. 그럼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인지 저게 거짓 말씀인지를 구별할 능력이 있어야, 지혜가 있어야지. 그러려고 성경 보는 거예요. 그 구별하려고. 그래서 성경 봐야 되는 거야.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전체 울타리로 쫙 보고 그 안에서 말씀하는 것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도 개구리 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로써 사람들을 꼬드긴다. 말로써. 자, 개구리, 더러운 영, 거짓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거짓 선자의 입에서라는 게 짐승의 입과 용의 입 같은 거잖아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짐승의 입, 용의 입, 거짓 선자의 입.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들어있어요? 특징이 거짓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자를 일부러 집어넣는 거예요. 거짓이 들어있으니까. 성경에 그래서 거짓이냐 진리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예요.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말하죠. 일부러 그런 거예요. 왜 진리의 성령이라고 성경에 설명하려고 해요?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해석을 해도 진리의 성령이 해석하는 게 있을 것이고 거짓의 영이 해석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딱 보더라도요, 뱀이 와가지고 얘기하면 선악과 먹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뱀이 얘기하는 대로 먹으면 죽는 거야. 그게 선악과의 선악의 지식으로 먹는 거야. 그러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해석해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성경은. 그래서 그 내용, 그 의미가 분명히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천사는 하나님의 영이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수종들 수 있고 마귀가 찾아올 수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요. 천사는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영이고요. 천사도 영이고 마귀도 영이에요. 똑같은 영이라고. 근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 그게 천사고요. 거짓의 말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의 영, 이게 거짓말, 이게 마귀고요. 사탄은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영,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말씀,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어떤 이야기, 이런 것이 마귀의 이야기입니다. 척 보면 알아야 돼요. 그거 구분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너무 미련한 거죠. 너무 미련한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 옛 뱀, 마귀, 사탄, 더러운 영, 더러운 말씀 같은 거죠. 진리의 반대, 거짓 말씀입니다. 이게 마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에 13절 14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여기에 이게 이제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선자의 입,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의 영이라.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말씀, 용의 입에서 또 짐승의 입에서 거짓선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이게 다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합니다. 귀신의 영. 아유, 징그러서 만약에 귀신이 뭐 보인다면 징그러서 상대를 못할 거야. 아마 안 보이니까 광명의 천사로도 나타나니까 멋진 설교로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진리의 말씀입니다. 귀신의 말씀, 귀신의 영. 개구리는 더러운 영이죠.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선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용, 이게 바다에서 나오는 10뿔 짐승이 나오고요, 땅에서 나오는 2뿔 가진 짐승이 나오고요. 이게 우상을 만들었다. 같은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이나 요한계시록 16장이나 지금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또 20장에도 용이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16장 14절에 요한계시록 16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전쟁을 위하여,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막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영들이죠. 영적 문화 전쟁입니다. 지금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20장 8절 말씀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많다. 9장 14절 말씀에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 자, 전쟁의 그날 어떤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의 그날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그날입니다. 회개의 그날. 전쟁, 하나님의 큰 날이라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 하나님의 큰 날이라고 했잖아요.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라고 되어 있죠.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에요. 전쟁의 큰 날입니다. 회개의 큰 날, 구원의 날, 거듭나는 날,
하루 동안, 1000년이고요. 1000년이 하루입니다. 하루가 1000년입니다. 영원한 것이죠. 이 영원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큰 날, 예배의 날, 여호와의 날, 성령의 날.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날이 큰 날이에요. 이 날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능하신 여호와의 큰 날이라요. 회개의 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모여있는 예배의 날. 이게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는, 자, 죽음으로 시작했는데 부활로 끝나는, 심판으로 시작했는데 구원으로 끝나는 말씀. 그게 큰 날이라는 거죠. 예배의 안식.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안식을 갖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받고 쭉정이가 불태워지고 알곡이 모아지는 영혼의 안식이 오는 날, 여호와의 큰 날. 그것을 위하여 전쟁 마당에 모으더라. 그러니까 결국 성경의 요한계시록 16장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었어요. 전쟁. 근데 그것이 겉으로도 일어날 수 있지만, 겉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무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겉으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있다. 이게 영적 아마겟돈 전쟁이다. 신부의 전쟁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돼지에게 들어간 귀신들이 있습니다. 원래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부딪히죠. 예수님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떠나서 돼지에게 들어가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자를 위해서 왕이 혼인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왕이 쫓아내버립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역시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돼지가 몰살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의 잔치가 나옵니다.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를 들었다 해서 못 온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이요. 초대되었던 자들을 아무도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그 잔치 자리에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 자리에 초청하죠. 왕의 잔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가. 그럼 이게 여호와의 큰 날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이라고요. 이게. 그럼 이게 뭐 하는 날이라고요? 자, 모았어요. 전능하신 날,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을 모았어요. 여러분 뭐 하게 하려고 그래요? 전쟁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예복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예복을 준비하는 겁니다. 즉 예복을 어떻게 준비하는데? 예배 드리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이 두루마기를 이렇게 빠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이 세마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날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위하여 준비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영적 아마겟돈 전쟁은 작게는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전쟁이고요, 크게는, 좀 더 크게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또 작게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 전쟁이니까. 나라적으로도 그럴 수 있죠. 전 세계적으로도 그럴 수 있죠. 뭐 선한 영과 악한 영의 어떤 싸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팽배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이 모으셨다면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다. 예배드리게 함으로써 여러분을 전쟁 마당에 준비시키는 거다. 예복을 준비시키는 거다. 귀신이 떠나가게 만든다. 예. 그러니까 돼지 같은 놈은 먹기만 하고 되새김질 안 하잖아요. 여러분 왜 말씀을 자꾸 까먹는 줄 알아요? 되새김질 안 해서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러는지, 어떤 동물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돼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돼지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왜냐면 거기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간다고요. 영적 돼지들에게는 귀신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돼지는 천국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돼지를 다른 말로 말하면 부자라고 그런다고요. 너 영적으로 너무 부자구나. 네가 너무 살아있구나. 너 교만하구나. 그러니까 네 속에 하나님 못 들어가 귀신이 들어가는 거야. 전쟁 마당에 모으는 거야. 그래서 자꾸 아마겟돈에 모여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 큰 날에 이게 싸움을 벌이자. 우리 예배하자. 한번 말씀으로 한번 결투해보자. 어떤 게 진리의 말씀인지 한번 결투해보자. 네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여 네가 살아갈 수 있는지 보자 이거야. 안 된다. 너 심판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영적 전쟁 마당에 모이는 우리들 모습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 나왔어요.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자, 빛의 갑옷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랬어요. 자, 빛의 갑옷을 왜 입어요? 어둠하고 싸워야 되니까. 성경은 싸움에 대한 이야기라니까요. 에베소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말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13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귀는 악한 날을 준비해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둘 다 싸움이 일어나는데 영적 전쟁이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시켜주는 전신갑주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입으셔야 된다. 이것을 입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자, 나밖에 모르는 나에게 전쟁을 치르러 오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 뭘로 오겠어요? 말씀으로 오는 거지. 지금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오는 거지. 여러분밖에 모르는 그 속에 감추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 감추고 싶어하는 그 악한 것들, 악한 영에 있는 것들을 말씀이 오면서 부딪힌다고요. 말씀이 오면서 공격해버린다고. 나밖에 모르는 나만의 죄를 하나님이 아시고 말씀으로 공격해버리신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죠. 주님이 우리와 전쟁 치르러 오시는 거죠. 우리 속에서만 일어나는, 우리 속에 있는 생각들도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말씀이 우리를 공격해버린다는 거죠. 주님의 그 공격에 사람들이 그냥 귀뚱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되새김질 안 하는 거야. 그냥 돼지죠. 그러니까 부자고 천국 못 갑니다. 천국 여러분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주님이 저에게 응답해 주신 것은 10분의 1도 못 간다 그랬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10분의 1도 못 간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거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의 사랑을 가지셔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냥 교회 다니면 다 가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신부의 세마포를 입는, 전신갑주를 입는, 생명의 말씀을 선택한, 살기 위해서 싸우고 쟁취하는 그 결혼식. 신부가 결혼식인데 그 세마포 입고 싸우러 간다니까요. 세상에. 혼인식인데 이게 결혼식이거든요. 그게 나에게 막 압박하는, 그 억압하는 그걸 당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고 진정한 안식을 찾는 전쟁이라고요. 고난도 온다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도 온다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슬픔도 온다고요. 근데 예수 믿기 때문에 안식이 온다고요. 진정한 참된 진리 안에서의 자유, 진리가 왔기 때문에 나를 자유하게 하는 거. 이런 자유가, 이게 진리가 와서 날 자유롭게 하려면 이게 전쟁을 통해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유. 이건 어떻게 하면 자유하게 될까? 회개하셔야 돼. 가만히 있어서는 회개도 안 돼요. 회개 안 되면 자유가 안 와요. 진리를 들었을 때 회개하고 그래야 자유가 온다고. 회개 안 하고 가만히 그냥 모르겠지, 나는 이런 건 나만 알겠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그러면 회개가 안 되니까 자유가 안 와. 늘 불안하죠. 교회를 막 사랑하고 싶은데 막 사랑이 안 되죠. 그게 잘 안 돼요. 눈치 보이고요. 우리 교회 학생들, 청년들 눈치 보면서 교회 일하는 거 봤어요? 그렇잖아요. 재밌게 합니다. 즐겁게, 좋아서 합니다. 왜냐하면 다 터놓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혼날 일 있으면 그냥 딱딱 혼나요. 그러니까 그냥 다 터놓는 거야. 터놓으니까 다 알 거 다 알고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교회 생활합니다. 자, 우리 마무리하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둑같이 온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이거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도둑도 있고요, 좋은 도둑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처음에 온 놈들이 도둑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왔다, 이렇게 주인이니까 왔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게 도둑이라는 게 클렙테스, 클렙토, 이게 말씀, 도둑, 이게 말씀에 대한 도둑인데요. 요한복음 10장에 말하는 그 도둑은 먼저 온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온 말씀이 예수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있는 이 도둑, 이렇게 말한 얘기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도둑, 가룟 유다 같이 나쁜 도둑이 있고 훔쳐가는 도둑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거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건 줄 알고 다 써버리고 그러면 안 돼. 그거 다 도둑놈들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가룟 유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생각도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러지 마세요. 야비하게 행동하지 마. 치사하게 행동하지 마, 진짜. 하나님을 진짜 정직하게 믿으시란 말이에요. 정직하게. 자, 가룟 유다 같은 도둑이 있고요, 예수님 같은 도둑이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매여 삽니다. 몸을 억압하는 세상의 노예로 살 거냐, 아니면 영혼의 안식을 주는 주님에게 매여 살 거냐,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자, 에베소 4장 28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어디에 매여 있나, 내가 집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면요, 화납니다. 짜증납니다. 불편해요. 그렇게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께 마음을 도둑질 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도 도둑질 하신다잖아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주님도 우리를 도둑질하러 오신다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 한다고 그랬으니까, 주님도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죠.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옷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어서 주님에게 억압된 사람, 주님에게 매여 있는 사람, 우리 세상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그 주님에게 매여 있는 사람, 예수님에게 마음을 도둑질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매여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주님께 철저하게 도둑질 당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독점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독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해 가시는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어른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의 암떨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력에서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형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도론 귀신과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